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게 있어서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저희 딸이 차 뒤에 유리를 깨먹었죠. 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4톤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복이 되어서 고속도로에서 쓰러져 있는 상황에 나오지를 못하는데, 지나가시던 1톤 트럭 운전기사가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차에서 내려서 구조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엄청 큰 덤프 트럭이 들이받는 바람에 그 두 분 모두 다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봤고, 또 뉴스에서 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실제 사고 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제일 정확하게 본 것은 김윤주 전도사고, 이제 워낙 큰 소리를 펑 하는 소리를 들어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크게 부딪혀서 타이어 뒷바퀴가 아예 터지는 바람에 크게 소리가 났던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이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어봐야, 아 그래,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사고 나지 않게 지켜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보통은 평소에 하나님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입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삶에 하나님 저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안전하게 다니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허리 다친 것도 미리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제목과 비슷한데,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을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했고, 그래서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보려고 해요.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뜻이죠. 일단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떤 의미인지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주일 학교 때, 제가 어려서부터 50년 이상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주일 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래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직접 사랑해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다가 주셨다는 거죠. 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인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해.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만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래 라고 긍정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 내가 평소에 잘 못 사는데 하나님 나한테 화를 내지 않으실까? 죄인인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이놈 너 왜 똑바로 못 사는 거야? 라고 혹시 혼내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믿음에도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쪽만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어야 하니까요. 한쪽만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 그런데 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겁내는 마음, 그 두 가지가 균형감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자칫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믿음이 어떤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 또 한쪽 사람들은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죄인된 심정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이지만 이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저도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다정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라는 마음이 없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자신을 보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선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죠. 우리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어머니예요.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세요. 내가 싸우려고 했던 마음으로만 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 참.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우리 교회 다니셔야 돼요.
신천지도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아,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왜 이렇게 부흥이 잘 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닐까요? 이단들의 특징이 우리들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간혹 가다가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말을 잠깐 쓰자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찬양하고 뭐라고 기도하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 다 심판하시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구원주의 의미보단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려우세요? 아니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여러분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죄송스럽다, 나는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찬양을 했죠. 어떠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자신의 백성될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대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대요.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날 선택한 게 맞아? 라고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실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대요. 구원을 향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체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할까요? 말씀을 더 봅시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예수님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까지만. 다시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보세요.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된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대요. 그런데 반면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냐? 지금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말이 어렵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심판하셨다는 의미예요. 너는 내 자녀구나. 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넌 벌써 내가 심판했다. 나는 너를 믿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믿도록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벌써 심판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독생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일단 출애굽기, 잠시만요. 오늘은 인터넷이 도와줘야 될 텐데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 안 도와줘갖고. 도와줍니다. 잘 도와줍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일단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럼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구약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얘기가 구약 성경 얘기고 신약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보면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기 그냥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말이 저는 맥락이 없으면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한 행실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 아들들을 내놔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선택한 내 아들들이다. 내 장자다. 장자도 설명하고 싶지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내 아들들이다. 내놔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바로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놓을 거거든요. 그 많은 노예들이 다 놓쳐지면 자기들이 힘들게 어떻게 살아요. 안 보내줄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 아들, 네 장자를 내가 죽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참 재밌게도 성경에 아들이란 단어 근처 보면 아들이란 단어의 근처를 보잖아요. 그럼 사랑이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왜 불러냈냐? 내가 쟤네들 사랑해.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의 하인으로 종으로 살도록 난 놔두지 않겠어. 이러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특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시면 끝까지 가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걸까요?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섞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뭐 딱히 의미가 없다. 신명기 14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선포를 해요. 호세아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거는 좀 볼까요, 여러분? 호세아 1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좀 봅시다. 호세아 1장이 어디에 있냐면 평소에 교회에서 호세아 말씀은 잘 보지 않아서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거든요.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구약성경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고 신명기에서도 보고 아까 호세아에서 봤는데, 여기 이 부분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가서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너희를 사는 거 봐갖고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혼내서라도, 너희들을 내가 말을 듣게 만들어서라도 너희들을 내가 내 아들로 만들어버리겠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라도 나는 내 자녀들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로마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말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 지금 로마서 9장에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양자됐다라고 하는. 친자식과 양자는 여러분 아시죠? 그 차이를 아시죠? 이 부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양자가 되는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은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가봅시다. 예수님도 양자가 됐다고 하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무슨 이단에 가르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양자됨. 예수님이 왜 양자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 그에게는 정혼자가 있었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정결한 처녀가 아니니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요셉은 마리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처럼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불쌍히 여겨서 조용히 그냥 혼인하기로 한 것만 취소하려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얘야, 그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죠.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사가 나타나요.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고 그 아기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 모든 일이 23절 말씀 가서 볼까요?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사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온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니? 이 말씀을 실제 현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거야.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 라고 하면서, 이 과정이 지금 어떤 의미예요? 실제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4절 잠에서 깬 꿈속에서 이 아이와 관련된 전후 사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요셉의 양자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요셉의 양자로 만들었죠. 왜?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말씀을 이루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예요. 순종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사무엘 상하를 긴 시간 봤죠. 1년 본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써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왕 사울에게서는 그 왕의 자리를 뺏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에게는 그 왕의 자리를 뺏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었냐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 다윗이 첫 번째 왕 사울과 다르게 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냐면,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 너의 아들들을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 아들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현실화시키시기 위해서 일부러 요셉의 아들에게 예수님이 양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땐 하나님의 약속이란 의미와 순종이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요. 약속이라는 의미와 순종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시간이 지나도 다 이룰 거다. 내가 약속한다. 너도 내가 한 말을 잘 지켜라. 약속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어떤 약속?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평생을 너에게 역사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계속 나오는데, 특히 오늘 나온 예수님에게는 독생자라고 하는 좀 더 독특한 이야기를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자매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사람들을 심판하는, 넌 왜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양자를 삼으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도 양자를 삼으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오늘 찬양할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할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가 바로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 어려운가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머릿속을 정리해 봅시다.